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제 새로운 사사기의 주인공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사사가 되었더라 또는 작게 소개되었던 소사사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주인공은 입다고 입다는 기보르라고 하는 큰 용사였다고 하는 그런 주 안에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런데 기생이 낳았다고 하는 그 말이 기생이라고 하는 할럿 이 할럿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묵상 가운데서는 이 입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생이라고 해석되었는데, 할럿이라는 것은 그냥 여인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성전 매춘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기생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기억하는 그런 기생은 아니죠. 이것은 성전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인데, 사실은 이 기생을 함축하는 뜻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생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길르앗이 입다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에 출입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방의 신을 섬기는 성전에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이 사실은 성전을 찾은 사람에게 신점을 쳐주고 그리고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매매춘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실은 쌍의 매매춘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할럿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매춘의 내용으로 태어난 아이가 입다였다는 거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후대 많은 주석가들은 사실은 뒤에 사사기가 쓰여지는 과정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된 입다의 이야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뒤에 2절을 넣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사람이 길르앗에서 나왔는데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었을까 라는 것 자체에도 의구심을 표시하는 거죠. 이 기생이 나와서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길르앗이라는 집안이 우리 앞에 나왔던 돌라의 이야기에서처럼 야일의 이야기에서처럼 그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큰 집안이고 그의 집안에 있는 자에게서 태어났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 기생에게서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 시대에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누군지만 알지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난 입다가 어느 집안에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길르앗의 집안에서 자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길르앗 집안과 상관없이 자랐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인데,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돕당이라는 건 요단강 서쪽을 동쪽을 의미하는 거죠. 이방 땅에 거주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는 단어인데 레이킴이라는 말인데 worthless, 가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잡류가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그런 이스라엘 사회 자체에 통합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신분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 신분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지금의 그런 그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길에서 자고 그런 아주 그런 가장 그 사회에서 힘든 사람들인 거죠. 당연히 그 사이에 범죄자도 있었을 것이고 무슨 불황민도 있었을 것이고 거지들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레이킴이라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말은 입다가 바로 레이킴에서 자라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세움을 받는 것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고 넘어서는 그런 심령의 힘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입다와 같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왜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갔을까? 왜 입다였을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입다가 아마 리더십도 있고 그 잡류를 이끌고 거기에 두목이 되어서 수령이 되어서 활동하는 힘 있는 자가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공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한다고 아마 소문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암몬 자손과 싸움을 준비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6절에 나오는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리더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입다를 청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는 종교 사회고 이 이스라엘은 율법의 사회고 그런데 단순히 이런 레이킴에 소속되는 잡류와 어울리는 자가 단순히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 사회에서 쫓겨난 자를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어떻게 지도자로 부를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콜링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페이스 미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한 달 가까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수도원에서 좀 생활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고 수도원에서 나온 다음에는 다시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바로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몇 달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 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가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얘기하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제가 모르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무슨 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하시는 부르심과 역사가 있구나. 그것에 헌신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지도자로 부를 생각을 했을까? 충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입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이 길에 내쳐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주 안에서 길을 찾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와서 암몬 자손을 물리쳐주면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10년 가운데 장로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입다라는 것을 깨닫고 입다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여호와 안에서 이제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입다 가운데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깊은 증오나 서운함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집안의 장로들은 또 입다가 사람같이 보였겠습니까? 성전 매춘을 통해서 태어난,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를 부정하는 그런 유산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거기 내쳐진, 자기들이 버린 사람을 되돌아보고 싶겠어요? 그 아픈 과거를. 하지만 이 삶의 도전 가운데에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서운하고 그 사람이 나하고 맞고 안 맞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인가, 그것이 중심인 겁니다. 그것이 중심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세움을 받는 자가 입다였을까 하는 그 비밀이 11절에 나오는 거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는데, 입다가 자신이 장로들과 나눈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선포한 모든 이야기들을 미스바에 가서, 미스바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보통은 베냐민에 있는 미스바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길르앗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길르앗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므낫세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의 미스바는 아니겠지만 미스바라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언약의 장소로 자주 성경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의뢰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입다였다는 거죠.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자라나는 무슨 조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입다가 배우고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삶의 비밀인 거죠. 예전에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공부할 때 파리 SOS라고 하는, 파리 근교에 있는 이슬람 거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걸 몇 주 동안 계속하게 되는데, 여름에 거기를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스위스에서 공부하는 자매가 제네바 대학에서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으로 박사과정을 하는 자매인데 그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여름에 몇 주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아주 신실하고 또 이제 그 집회 가운데 찬양도 인도하고 이러니까 친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그 자매가 유학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도 유학생이었으니까 유학생이 어떻게 방학 때 저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여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있는데 음악을 하지만 가정 형편에 여유가 없어서 공부할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를 받기 위해서 선교 단체에서 가 있는데 그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제네바에 있는 한 교회에 반주자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반주자로 가게 되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그 제네바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 가니까 한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오는 걸 너무 반가워하면서 야, 너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가, 교회가 참 어려웠다. 근데 교회에 그 마귀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교회 마귀들이 다 떨더라. 네가 오니까 다 두려움에 떤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네가 오는 것이었구나. 너를 두려워하는구나.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할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반주를 했던 거죠. 반주를 하는데 제네바 대학에서 하루는 그 자기들이 대학원 과정을 하는 곳에 응시를 하라고 그 뭐 교인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응시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각 지정곡을 하나 하고 자유곡을 하는데 자유곡을 찬송가를 했대. 물론 편곡을 해서 하는 거죠.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하는데 그 연주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교수님이 자기한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대학에서 음악대학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서 당연히 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숙연해지고 분위기가 더 이상 질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자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늘 당당한 거죠. 뭘 학위를 마치고 뭐 어디를 가고 아무 그런 관심이 없고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충성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를 가고 뭐 그 시간이 아깝고 그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자매가 연습할 피아노가 없는데 그 자매가 처음엔 교회에 거주하다가 방을 얻었는데 그 방 안에 피아노를 놓을 수가 없는데 그 피아노를 대학에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작은 방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 문을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대공사 끝에 그 피아노를 들여놨다고 피아노도 얻어서 마음대로 피아노도 칠 수 있게 되고 그런 작지만 또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한국의 시골에 태어나고 집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동생 수박이나 들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는 주님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인생을 이런 곳에서 보내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이 어떻게 쓰시던 것은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람의 부르심이고 주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다와 같은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넘어서는 그 조건을 지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세상에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계산이 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보려고 이리저리 힘쓰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잘 되지 않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모든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변수가 들어있음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보고 압니다. 주님, 주께 기도하며 주께 의지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만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더디고 무너지고 어리석은 일처럼 세상에 보이지만 오직 그 길이 주님을 향한 길이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삶의 지름길임을 그것을 삶으로 살아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번민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자기의 심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며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을 하늘에서 여시는 길이 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뿐임을 압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는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